공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22절입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의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사도행전 강해 62회차이고요.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의 말씀을 갖고 영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업하는 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요즘 사업 잘 되세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이렇게 덕담합니다. 사업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제목이 영업인데요. 이 영업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그런 행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이 영업이다. 이렇다는 얘기죠. 따라서 사업 잘 되라라는 뜻은 한마디로 돈 많이 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돈 많이 버세요가 인사였던 시절도 있습니다. 영업 잘 되세요. 오늘 설교는 이 영업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다소 긴 이 본문은요. 두 단락으로 나눠지는데요. 21절과 22절 그리고 23절과 41절까지입니다. 21절과 21절 이 두 절은요. 바울의 선교 여행 그 계획,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려는 목적은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에서 성도들에게 받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재정적으로 그들을 도우려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선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어 합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죠.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이어지는 부분이 23절부터 41절까지인데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에 관한 건데요. 오늘 나눌 에피소드는 이곳에 있습니다. 소동의 시작이 24절부터 27절까지가 소동이 시작됐는데요.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의 24절입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은장색이라는 건 은세공업자고요.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했던 사람이라고 하죠. 직원들 데리고 있었으니까요. 여러 직원들 데리고 있었던 걸로 봐서는 사업가였을 거고요. 신학자들은 이 데메드리오가 에베소에 있는 은장색들, 그 사업자들의 모임인 길드, 우리말로는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조합의 대표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들 합니다.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에게 문제가 한 개가 생겼어요. 문제가 하나가 생겼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26절 한번 보실까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더라는 거죠. 정확히는 바울이 어떻게 전했냐면요.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에베소 사람들이 워낙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아니 그 우상이 아니라 그 우상 중에 이름도 모르는 그런 신도 있다고 하고 그 우상도 섬겼다는 거죠. 그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전하죠. 그런데 여기까지 사실상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아직은 이 도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때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때와는 사정이 달라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넘게 두란노 서원에서만 2년을 강의했고요.
총 합하면 신학자들은 3년 정도 머물렀다고 추정하는데요. 3년 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3년 정도 복음을 전한 거죠. 점점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요. 특별히 얼마 전 일어난 사건,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사건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 들린 사람, 악귀 들린 사람을 쫓아내려고 죽기를 하려다가 오히려 악귀에게 당하는, 그렇게 해서 도망간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에베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심지어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광장에서 불사르는 사건, 쇼킹한 사건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이제 이 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도가 이들 은장색들에게 위협이 된 거죠. 위협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는 그 복음 때문에 자기 영업에 피해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기 영업에 피해가 생겼다는 거죠. 이에 대하여 데메드리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했겠죠. 네, 고민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길드, 다시 말하면 조합을 소집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25절부터. 다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9장으로 오셔서요.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우리의 풍족한 생활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의 영업이 천하게 될 위험에 빠졌어.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그의 위엄도 떨어져.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리고 이 영업으로 우상을 만드는 이 직업, 이 복이 좋았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는 거죠. 존경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천하여진 그런 상태로 떨어질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위태로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그 조합원들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요. 종교적인 위기가 있고요. 사회적인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이제 에베소의 정체성의 문제로 바뀌어집니다. 28절 한번 보실까요?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그들은 에베소 사람이라는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부심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왜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에베소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로 번져가자 이제는 이 소동이 은장색 조합을 뛰어넘습니다. 에베소 전체의 소동으로 그렇게 확대 생산됩니다.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동에 참여하고요. 참여하는 그 이유가 이거죠. 우리가 이 일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그렇게 방관할 수 없어. 이 일은 우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우리는 에베소 사람인데. 크다 에베소 사람이요 하는 우리는 그 에베소 사람인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들은 집단 행동을 합니다. 29절 한번 보실까요?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제 화가 났어요. 사람들이 흥분했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극장에, 도시 중심지에 있는 연극장에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 연극장은 야외 극장이고요.
각종 공연, 연극뿐만 아니라 각종 공연, 모임, 행사가 열리는 곳인데 신학자들은 24,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대단히 큰 그런 연극장이죠. 이렇게 이제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제 조그맣게 시작한 소동이 에베소 전체로 이렇게 번져서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 소동으로 인해서 위기가 생기는데요. 이 위기를 맞은 세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바울과 그리고 성도들이 맞은 위기예요. 바울과 성도들이 이 위기를 맞습니다. 30절부터 31절 보실까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두 사람이 시위대들에게 붙잡혀서 연극장으로 들어가죠. 그러자 바울은 그 연극장으로 자신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반대를 하고요. 바울의 친구들 중에서 아시아 관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고위층에 있는 인사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바울이 그 연극장에 못 들어가도록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을 잃어버린 저들에게, 그 군중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 그룹이 첫 번째 위기를 맞은 그룹이고요. 또 이 소동 때문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때문에 위기를 맞은 두 번째 그룹이 있는데요. 그들은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처방을 내리는데요. 33절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신학자들은 이들이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는 바울이 전한 예수교와는 다르다. 우리는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걸 변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불화가 떨어지지 않도록, 불이익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처를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고 네가 좀 이야기를 해봐라는 거죠. 알렉산더가 아마 언변이 좋았던 것 같죠?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34절 상반절 보실까요?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들어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이제 조용히 시키고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너 유대인이잖아.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변론하려고 했던 이 시도가 오히려 그들을 자극합니다. 군중을 자극해요. 34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2시간 동안 크다 에베소 사람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걸 그 극장에서, 그 공연장에서 2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소동으로 위기를 맞은 세 번째 그룹은요, 행정가 그룹입니다. 정치인들인데요. 그들은 이 소동이 만약에 더 커지면, 이 소동이 이렇게 잠재우지 못하고 이게 소동이 커져버리면 로마 제국에게 보고가 들어가겠죠. 이게 반역인 것 같습니다. 반란인 것 같습니다. 라는 보고가 들어갔고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처벌, 어떤 징계를 받을지 모릅니다. 목숨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죠. 심각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위기가 온 거예요. 이 세 그룹이 이 소동 때문에 위기가 옵니다. 마지막 그룹이었던 행정가 중에서 이 도시를 대표하는 서기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섭니다. 그게 35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그는요, 아주 지혜롭게 무리를 진정을 시킵니다. 35절 한번 보실까요? 35절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으나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우스에게부터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라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는 우상의 신전지기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데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를 건설한 그 창시자의 이름이 안드로클레스인데요. 그 사람을 기리는 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도 뛰어난 사람 중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고, 뛰어난 사람들 중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고, 아시아의 메트로폴리스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며,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며, 아데미 신전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신전직이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그들의 자부심을 볼 수 있다. 그죠? 이들은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고요. 그 극장에, 연극장에 모이게 된 거죠. 에베소는 이 우상을 지키는, 이 아데미 신을 지키는 신전직이야. 그러면서 서기장이 수사법을 이렇게 발휘하는데요. 알지 못하겠느냐라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사람이고, 너희가 그런 사람이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 위대하고 존경받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고, 에베소는 그런 도시라는 것이야.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어. 이쯤 되자 그들이 이제 이성을 찾기 시작하죠. 진정이 됩니다. 진정이 되자 이 에베소 행정가인 서기장이 이렇게 무리를 경계합니다. 36절 보실까요?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너희가 이젠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젠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돼. 그렇게 경계를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리를 설득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37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도덕적, 종교적으로 이 두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다. 너희들이 붙잡아온 이 두 사람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보실까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그 다음에는요,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너희가 이런 방식 말고도, 이런 소동 말고도 너희가 법적으로 그들을 조치할 수 있다. 38절이죠.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39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이렇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적 조치를 취해라. 이 방식 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에베소 전체가 위기에 처해질지는 모른다. 너희가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에베소 전체가 위험해진다라고 경고합니다. 40절 보실까요?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무리가 진정이 되고 이제 자기들의 제정신으로 정신이 차려지는 거죠. 정신이 돌아옵니다. 이 소동의 결말은 아주 김빠지게 끝이 나는데요. 41절 보실까요?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아니라, 흩어졌다는 거죠. 서기장이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까 그들이 다 자기 집으로 뿔뿔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소동을 그친 이유가 뭘까요? 소동이 일어나서 이게 반란으로 로마 제국에 보고가 되면 로마 군대가 에베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가 이제껏 누렸던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모든 지위,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죠.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서 그쳐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소동, 이 소요의 시발점이 되었던 데메드리오와 조합원들은 왜 침묵했을까요?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더 따지지 않았을까요? 만약 이 시위가 이렇게 해서 불같이 번져나가서 그렇게 되면 주동자가 누군지 색출하게 될 텐데 그게 나구나, 그게 우리구나 이렇게 생각된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 영업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계산기를 돌려보고 잠자코 그 연극 마당을 나온 거죠. 하여튼 소동은 이렇게 결말이 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주목한 구절은 23절인데요. 2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은 온통 이 소동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소동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그 내용도 이 소동 이야기죠. 간략하게 17절부터 20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고 할까요? 17절부터 20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소동이 일어났죠. 소동이.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자 그들의 주인들이 또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소동을 일으켜요.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1절입니다. 16장 19절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또 소동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바울 일행이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여종을 고쳐주자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의 이익에 영업 이익에 피해가 생기니까 그러니까는 이들을 고발합니다.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만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이 일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죠? 옥에 갇히게 되고, 그런데 이 옥에서도 소동이 일어나요. 소동이 일어나서 그 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생깁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날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것도 소동이에요. 소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도행전 제일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거기서 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소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죠. 이 소동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사도행전 2장 같은 장 11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요. 그냥 잠잠하지 않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소동의 원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 소동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뒤로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안 일어나는 곳이 없어요. 큰 소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소동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항상 모두 영업이라는 것이 등장해요. 영업. 한 그룹은요, 복음이 자기들의 영업에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영업에 손해를 끼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해요. 다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9장 27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지게 됐다. 우리가 지금 손해보게 생겼다. 우리가 지금 우리 지위도 떨어지고 신분도 떨어지고 영업도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그 손해를 만회하고자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 소동을 만회하고자 소동을 일으켜요. 그들은 내 영업이 손해보는 일, 내 밥줄이 끊기는 일, 내 생명을 앗아가는 일, 다시 말하면 나를 무너뜨리는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걸 용납을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 저 복음 전하는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동일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자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그룹의 사람들은 그 복음 때문에 자기들의 영업을 포기합니다. 그 복음 때문에 자기들의 영업을 포기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하반절입니다.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불사르더라. 그들은요, 오히려 자신들의 영업을 내려놓습니다. 복음 앞에 내려놓고요, 그 자신들이 지금까지 생명줄로 여겼던, 밥줄로 여겼던 것들을 다 내려놔요. 왜냐하면요, 그 영업이 자신들을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그런 것이 아니야. 그들에게는 더 나은 영업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면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한쪽에서는 어떻게 소동이 일어나냐면 내 영업을 방해하는 저 그리스도 예수를 가만두지 않겠다로 반응하고요. 그렇게 소동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내 영업을 내려놓는 그 소동을 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소동케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지금까지 내가 꽉 붙잡고 있던 영업, 그 영업이 무엇인지를 보게 만들어냈어요. 지금까지 내가 놓지 못해서 꽉 붙잡고 있었던 이 영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요. 이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은 영업을 사모하게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영업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업사원으로 만들어내세요. 이 영업을 위해 살아가시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그 복음 때문에 자기가 영업에 피해를 보았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소동을 일으키고, 또 다른 일부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나의 생명이라고 여겨서 나의 영업을 내려놓는 소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잡고 그분의 영업사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니 주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살아가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가족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기뻐하며 복음으로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모든 교회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